어느 글을 보니까 인간 모두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다수자에 속할 때도 있고 소수자에 속할 때도 있다라고 하며 사랑 또한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 다수에 속할 수는 있으나 세상에 단 한 가지 종류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고 나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소수자의 사랑과 성다수자의 사랑이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남성이나 여성, 노예나 자유자나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소수의 사랑은 다 귀하다. 그럴듯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친상간도 사랑의 소수요 일종일 수가 있고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도 사실은 사랑의 소수일 수 있습니다. 간음, 음행도 모두 사랑의 종류이고 인간이 자유함을 가지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고귀한 것으로 다 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참 죄 있는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보호자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해도 보호자인 사람은 어쩔 줄 모릅니다.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세계 도처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엄청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굶어서 죽은 모녀의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사랑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에게 호텔 코스 요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 번도 먹지 못한 요리가 그 동물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위치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를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된 순리를 바꾸어 연기로 쓰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그에 대한 보응은 에이즈나 요즘 무섭게 보도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의 질병으로도 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자 간에 이 질병이 잘 전염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한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 일들은 더 크게, 더 극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은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도 탐욕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부부간에 말이 없이 5년간을 문자로 대화하며 지낸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형제간에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많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방과 수군수군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당이면서도. 그래놓고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백성을 돌아본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아도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로마서는 진단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곧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이들은 모두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의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실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이상향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더욱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하여 고도의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전 인류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무기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많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대로 심판하심입니다. 각 사람의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2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함은 그저 착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함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퍼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며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요, 그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도 바로 잡힙니다. 그 인간 사이에 행하는 합당치 못한 불의함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1장 15절에 말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답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놀라운 점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정의 평화가 깨졌는데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사이에 온갖 불의함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발만 동동 구를 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단어를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좀 아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음악이나 영화나 먹거리 등만 전해요. 자녀들에게는 좋은 학업만 전합니다. 그게 대책입니다. 가정은 골마가고 가정 구성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내용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므로 모든 만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는 큰 환난의 날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요, 뼛속까지 썩는 것이 들어오고 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그들은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 닥치는 큰 재앙과 같은 큰 전쟁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불의함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불의함으로 살았다면 이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의로움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의 특색은 무엇이었습니까? 5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색은 한마디로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즐거움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5장 2절과 11절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남녀간의 질서가 파괴되고 온갖 시기와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시기와 다툼과 수근수근과 비방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즐거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이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은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그 미래가 부끄럽지 아니함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조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사랑은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믿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약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를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치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죄인으로 모든 시기와 다툼과 교만이 가득하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 아들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이룸이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것이며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곧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지며 그 화평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함으로 누리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함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의 권세가 신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다 이루신 사랑이었고, 우리가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지혜롭다 하나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항상 떠나지 않고 새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절정을 이렇게 로마서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사랑,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불의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로마의 서반구인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왜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모양입니까?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와 형제간이 왜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손해만 보고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시간과 돈의 낭비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그 원인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복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미 자기 자신이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면 돼요. 그 정도로 싫으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지. 우리의 현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 현재의 모든 질서 가운데 이처럼 온 세계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도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벌써 인정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학교 공부는 전해도 좋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선한 일을 도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입에 불만과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움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이 인내는 내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썩지 않을 영광을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역경이 그토록 나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지는 아니하고, 오직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를 영접함으로, 이분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권세는 죄인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기약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나타내셨고, 그것은 죽음을 이긴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이것은 전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전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은 남을 가르치고 하면서도 자신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복음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이 믿어봐도, 내가 많이 교회를 다녀봐도, 내가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다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오지 않아, 성령이 자기 마음에 오질 않았어요. 이 주님을 자기 신랑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나가고 출석하고 교회 명부에 올려서 나중에 천당 가는 그것만 바라고 있지, 현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것은 바로 종말이 임하는 현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은영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그 사람에게 줄을 서서 값비싼 돈을 치르면서라도 해결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은영이 복음이에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좋은 학벌을 쌓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그토록 부끄러우십니까?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일 것이고, 그 화평은 환난도 깨지 못한 즐거움으로 계속되는 화평일 것이며, 그 화평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끊지 못하는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나타났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바꾼 세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그 세상이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고, 복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의 삶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음절도 입을 벌리지 못한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랑이신 구주가 부끄럽기 때문일 것이고, 아울러 자기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못했고 죄인이었고 그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증인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하세요. 여러분의 부모 사이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사이가,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가 과연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이 복음만이 해결책이고 굳게 믿어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즐거워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의 삶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